유럽에서 수도원 운동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한 유명한 수도사의 직계 제자가 되는 과정에 많은 수도원 지망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단 한 명을 선발해야 하는 자리에 여러 명이 찾아들었고 마지막으로 최종 2명이 남게 되었어요. 영성과 성품, 학문적인 수준,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떨어뜨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수도사는 긴 고민 끝에 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당장 식당으로 가게나 그곳에는 바구니에 담겨있는 배추가 있을 거야. 그 배추를 가지고 지금 당장 수도원 앞마당에 심도록 하게. 그런데 배추를 제대로 심지 말고 거꾸로 뿌리가 위로 오도록 땅에 심도록 하게. 청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배추를 각각 손에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의 선택은 갈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수도사의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와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추를 거꾸로 심는 법이 어디 있나?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파고 배추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심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청년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수도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그는 뿌리가 위로 오도록 거꾸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다 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두 청년에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과목은 순종이라네. 나는 상식과 합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었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뛰어난 학문도 아니고 바른 태도도 아니고 바로 순종이라네. 그렇게 두 번째 청년이 수도사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부르실 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 재능, 조건, 상황?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주님이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좋은 제물들을 잔뜩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준비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제물과 제사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단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사도 아니었고 화려한 제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들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친히 가르치셨고 그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동일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직업을 버렸고 심지어 가족도 버렸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본문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발견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거민들은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적들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그래서 다루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록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필 것은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남부 지역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었고요. 이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리더는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솔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고대의 문헌에 따르면 하솔은 청동기 시대부터 경제와 군사의 중심지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미 그 도시의 넓이가 약 25만 평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거주하는 실제 인구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도시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경제력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그리고 인구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곧 군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은 아마 주변 지역의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본문을 보면 가나안의 동쪽, 서쪽 여러 족속들이 그에게 지금 몰려들고 있고 여부스 족속이 이 세력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부스는 가나안의 남쪽, 그것도 끝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하솔과 인접한 지역의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남부 지역에 남아있던 일부 세력들, 가나안 여러 지역에 잔존해 있었던 세력들이 지금 다 하솔 왕 야빈에게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남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긁어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상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코너에 몰려서 이를 악물면 사납습니다. 제압하고 다스리기가 까다롭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었어요. 가나안 전체에 남아있었던 세력들이 그에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려는 원수 마귀가 위협적인 이유는 그에게 대단하고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신자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마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위협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를 경계해야 하고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집요함 때문에 그래요. 집요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좀처럼 포기할 줄을 모르는 존재예요. 한두 차례의 실패, 좌절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게 3차례나 시험을 당하셨죠.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0일간 금식하며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합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인 권력과 명예욕을 자극하면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해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도전합니다. 마귀는 매우 전략적이고 동시에 집요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 눈에 볼 때에 무시무시하고 누가 봐도 괴물, 악마, 머리에 뿔 나고 꼬리가 달려있고 창을 들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한다.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친절하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잠언 7장 25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력적이고 아주 화려한 이성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대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방패와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원수를 상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건드릴 용기도 없지만 건드린다 해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경계합니다. 그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첫 번째는 계산이 없는 순종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이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24시간 안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강력한 적이 몰려왔는데 24시간 안에 내가 다 끝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하시죠. 그게 뭡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말은 일반 보병의 20배 이상의 전투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어디 전시뿐입니까? 말 한 마리만 있으면 농사에도 유익하고 수송 능력이 있고 교통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던 대상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들과 싸워서 그 말을 얻게 되더라도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말의 구실을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병거도 마찬가지죠. 적의 병거를 확보하는 것 즉시 모두 다 불태워라, 소각하라고 명령하세요. 당시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나 탱크 정도의 아주 강력한 중화기 전력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지역까지 광활하게 점령하던 때에도 로마 제국이 주력 부대로 운영했던 것이 바로 이 기병과 병거였어요. 강력한 중화기로 무장을 했더니 그들을 상대할 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지금 못 쓰게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길을 쓰고 확보하고 어떻게든 챙겨야지 될 만한 것들인데 직접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명하시는 걸까요?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른 대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너희들에게 전력을 갖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이웃나라가 너희들을 공경 가운데 구해줄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동일한 말씀이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에 기대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랑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기게 될 것이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 막강한 화력, 최신의 무기, 크고 강한 군대, 그런 거 너희들에게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너의 무기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너의 무기이고 너의 병거이고 너의 군대이다. 나만 의지해서 싸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을 확보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인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말씀에만 단순하고 명확하게 순종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로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업의 전문가였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실제로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의 소재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린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린넨이라는 소재가 햇빛을 받으면 반사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그 햇빛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다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괜히 밤에 나가서 잠 안 자고 그물을 던졌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고기잡이에 유리한 밤에 나가서 수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어업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의 말씀 그 하나에만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뭡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손이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단순하게 반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즈니의 계열사 디즈니 파크의 CEO였던 알 바이스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디즈니 파크를 운영하던 때에 디즈니에서 본격적으로 크루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원회의에서 크루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을 논의하던 중에 카지노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알바이스 회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카지노 빼라. 카지노 설치하지 말아라. 그 도박을 유발하는 시설 그 배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크루즈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시설이 카지노라고 해요. 그런데 이 크루즈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장 큰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에만 최소 6천만 불 이상의 수입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앞장서서 우리 적자 봅시다, 우리 장사 포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알바이스 회장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카지노가 들어갈 자리에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운항을 시작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카지노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기를 집어 두드리는 것은 투자이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투자이고 거래이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을 투자할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멕시코 원주민들 중에서 쿠이케텍족과 체르탈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두 족속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언어에는 믿음, 순종, 겸손 이 세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들을 찾아간 선교사들이 이러한 이들의 언어 체계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들의 언어에 담겨있는 그 지혜와 탁월함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곧 겸손이고 겸손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손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단순하고 명확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투자하고 거래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두 번째는 공허함과 빈틈이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민들이 모두 진멸되고 말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전투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공식이 발견됩니다. 이게 뭡니까? 먼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고 모세는 동일하게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동시에 모세가 자신에게 전한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과 순종의 계승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대를 거쳐서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고, 여호수아 또한 그의 젊은 시절부터 모세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수백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믿음의 족속들에게, 족장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동안 단 하나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한 것,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도 믿음도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교회에 신상 나왔다며 가서 두리번거리고, 그 교회 갔더니 좋았다고 하더라, 가서 확인해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원합니다. 특별한 계시의 방식을 추구해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특유의 정서를 갖게 하는 신앙의 방식이 더 좋은 것이다. 거기 가면 더 은혜 많이 받더라, 더 성령의 충만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새롭고 자극적이며 신선해야만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지 말씀 자체가 새롭게 전달되는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방식,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반응과 결단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영역과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롭고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까? 새로운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깊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지난 2018년부터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그 진료과 중에서 노년내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 노년내과 전문의들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책도 내고 강의도 많이 해요. 저는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관심이 생겨서 콘텐츠들을 몇 개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봤는데 실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 깊은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결론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거죠. 그리고 노년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봤더니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식습관, 정제탄수화물 피해라,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운동, 특별히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렇게 살면 누구나 건강해집니다. 그죠? 우리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들여다보다가 새삼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신체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원리는 같구나. 이미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열매 맺는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지금처럼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주여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는데, 거룩과 성실 그리고 꾸준함의 대명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70여 년 동안 세 개의 제국에서 5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것도 2인자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각이 다 바뀌죠.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왕조가 바뀌는데 다니엘의 자리는 견고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복잡 다단한 정치, 군사, 종교, 문화, 사회의 그 복잡한 요소들을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이 당대에 없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찾아서 등용하려고 해도 다니엘만큼 그 정도의 정치력, 외교력,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없으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매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꾸준함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청년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에게도 크고 작은 실수 있었습니다. 패배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갑니다.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가다가 멈추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일어나서 다시 한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빠름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에 있기 때문에 한 방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됨의 방향, 주시는 말씀의 방향, 그거 붙잡고 오늘도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단순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산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만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변 좌우 둘러보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심만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진리, 갖고 있는 생명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 누리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